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소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을 지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역상으로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미리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강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감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러한 분기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을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더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많은 그런 정보가 있고 많은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소식,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소식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우리 서서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올 한 해 이 사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이 사건은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이 파티를 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벤트가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바쁜 시인 중이라도 여러분 그 간혹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꾸 바쁜 일정에 매몰되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바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목적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가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어도요 목적지가 있으면은 항해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뭡니까? 표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때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때로는 풍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때로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지를 못하고 갈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내가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때로 우리에게 정말 그 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만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상처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걸림돌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여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가 만났던 그 상처들을 걸림돌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난 상처 투성에 난 상처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란 그 자체가 상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을 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죄를 만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신라고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찢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인 그냥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 치료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함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너희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성품,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때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갇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누군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숨을 수 없게 되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겉으로 안 따라하셨어도 속으로 따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숨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우리는 숨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빛을 드러내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무엇을 내가 바꿔갈 것인가? 여전히 상처를 걸림돌을 여기고 그 속에 묻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걸림돌을 삼아서 이제는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내 영혼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형의 감사를 올려드릴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부나 바네아라고 정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별명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은밀한 것을 밝혀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 앞 전반부나 그 좀 읽어보면 이 바로가 꿈을 꿨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지만 알아요 몰라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봐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메시지가 있는 꿈은 분명한데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가 반복돼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돼서 그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현자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 후로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렇게 술 마시러 가는 장에 그 옛날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떡 마시러 가는 장하고 저하고 이거 꿈을 꿨는데 이 떡 마시러 가는 장은 그 꿈 해석대로 죽고요. 저는 혐의를 벗고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는 그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요셉의 어떤 그 인품이랄지 요셉의 어떤 그 됨됨이랄지 그 요셉에서 얻었던 어떤 인상들 그걸 아마 바로에게 아마 다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노예로 그렇게 팔려와서 온갖 상처 속에서 불만과 원망과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정말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땅을 밟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 보통 사람들이 살던 길을 그 길을 외면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그렇게 요셉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가는 곳마다 총무가 됩니까? 만장일치로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자네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네. 자네가 이 살림을 도맡아 해주게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말씀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애굽의 그 넓은 나라를 이 요셉이 다 총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만 이렇게 복닥거리다가 넓은 공간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난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어떤 그 설교 어떤 그 부탁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강단에 서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도 있지만 큰 규모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느낌부터 달라요. 느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에 좀 긴장도 됐다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걸 느껴볼 때에 요셉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넓고 큰 나라를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들어온 거죠. 비록 그 사람 한 사람을 잡을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을 커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의 말이죠. 그러면 바로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네가 더 뛰어나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네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의 꿈은요,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도 어느 교수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풀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심사를 받아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하나가 풀리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겠지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문제를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나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어디가 아파 보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전신을 보셨을 때 우리 영혼육을 보셨을 때는 뭡니까? 네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보이나 너 심각하다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그냥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진단 받는 그 순간에 검진 받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선생님,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철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건강한 줄 알고서 그거 살아왔는데 검진하는 순간에 당신 선생님은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이론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갈급해하는 것을 봅니까? 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낄 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으로 큰 것입니다.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탁 여러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옆에는 항상 참모가 있잖아요. 참모가. 그렇죠? 모사가 있습니다. 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을 저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워런 버핏에게도 여러분 그 지혜를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를 불렸을 때에 인식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솔로몬을 주목했습니까?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요 먼 나라에서 온갖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의 영향력을 보게 되지요. 이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왕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자꾸 뒤로 쳐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퇴행적인 생각하지 말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퇴행적인 생각과 그 퇴행적인 그 사고방식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퇴행적인 생각을 넣지요. 안 된다, 못한다, 해봤자 소용없다. 귀양 못할 거 뭐하러 고생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있잖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마음속에 있어도 답답함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러니 이런 몸이 상하겠습니까? 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나셨든지.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나도 어느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둘째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백했어요. 누가? 바로가요. 명철하다는 게 뭡니까? 판단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르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최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네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렇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최고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통과. 그래야죠. 그죠? 내가 받고 있으면 되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좀 명철했기에 또 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주인이 뭘 요구하고 뭘 바라는지를 벌써 눈치를 딱딱딱 알아채고 있기 때문에 일 처리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명철하지 못하면 일을 하여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빚자를 갈 거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쓰레받기 갖고 라는 말이죠. 그런데 명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빚자름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빚자름을 들고 오는 달랑. 그러고서 야 쓰레기 받기도 갖고 와야지 그러면 빚자름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명철한 사람은요. 빚자를 갖고 오라 그러면 벌써 이거 뭐 하시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어떻게 해요. 쓰레받기도 갖고 오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은 쓰레기 봉투까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너한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게 시원시원합니까? 일 처리하는 것이. 빗자루 갖고 오라고 하면 빗자루만 갖고 오고, 야, 쓰레받기도 갖고 와야지. 그러면 이 시간 한 번에 말하지.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쓰레받기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왜 또 그거 갖고 와? 봉투도 갖고 와야지. 그러면 짜증나.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받기보다도 이 요셉은 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다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룰을 세워간다. 여러분 그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질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거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가 최고인데 누구 말 들으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는 그 순간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고로 된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잘 되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이 번짓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달려기도의 강사분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에게 이제 성악을 공부를 하고 콩쿠르를 나가서 또 이제 상을 받아야 그게 이제 커리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콩쿠르 가서 1차, 2차, 3차 이게 심사가 있는데 3차는 그냥 2차는 그냥 1차도 통과가 안 되고 매번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는요 1차가 뭐예요? 2차도 합격, 3차도 합격, 어느 때는 1등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를 채워주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자꾸 본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네가 뭐 먹고 살고 걱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희 먹을 걸 내가 채우겠다 하주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온당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야, 정말 이 말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애굽이 누구의 실권 속에 들어온 겁니까? 요셉의 실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요셉의 실권 속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니엘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1인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일어나잖아요.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동물의 세계예요.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이는 거, 나 서기 위해서 너 짓밟는 거,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내 집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집이 뭐예요? 나라지 않습니다. 나라와 가정이 사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정말 튼실하게 지키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우리가 튼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 말을 안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되고 항명죄가 연결되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신하가 바로와 함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다 쫓겨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쫓겨보았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긍휼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이것도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따라서 삶으로 영향력인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강을 건너지라는 그 꿈은 일장춘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양념으로 쳐졌을 때에 비로소 꿈이 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형으로부터 떠오던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 상처 속에서 원망과 저주와 증오 속에서 살았을 수 있는 이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 되는데 여러분 어느 문제 해결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애굽의 문화를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총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풍습을 배우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들으면서 이 애굽이 어디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 애굽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 훈련장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한 푼 안 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애굽을 스터디한 거예요. 애굽을 스터디한 것입니다. 섬긴다고 섬겼지만 또 그러면서 오면서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얼마나 다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듣고 보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넓게 사는 것 같은데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좁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넓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해도 쉽게 못 벗어납니다. 뭔가 내 손에 들려지고 뭔가 내 귀에 들려져야 안심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 가로막혀서. 그러나 내 삶을 한번 열어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꿈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꼭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비전이 있으면은요, 굶어도 굶는 게 아닙니다. 투자가 되는 투자인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요, 굶는 것이 불쌍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나고 짜증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요, 그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그 비전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도 고통의 삶을 살았었구나. 그런 데서도 하나님 만나니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가 뭐며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에게 속함으로 바로도 요셉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